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인간을 적나라하게 그들의 속까지 다 표현하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야망으로 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자신의 야망, 또 어떤 추구하는 이념, 자기가 주장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정통성, 자기 유익으로 삽니다. 자기 유익으로.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요. 그건 절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시작에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 사람들까지 죽이고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배신하느냐.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예예요. 다윗의 후예. 왕족이니까 왜 예레미야 말을 듣고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느냐? 왜 항복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 이스마엘 눈에 그다랴는 유다의 배신자인 거예요.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항복을 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다랴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둔 이 그다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욕망대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예가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듣는 건 듣는 거고 삶은 그냥 살아요. 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나와 가정은 어떤지는 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다랴가 들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 암몬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암몬으로. 그 뒤는 몰라요. 사실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죽었는지는 역사에 그 뒤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이스마엘이, 왜 다른 하나님께서 죽였더라 이런 것이 없을까? 그냥 그 악한 인생은요, 이미 성경에 하도 많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들의 죽음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악한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추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구출하는데 이 요한도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의로워 보이잖아요. 확 가가지고 이미 그다라에게 암몬하고 손잡은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까지 준 거 봐서는 막 충직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이 겉모습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이 어떠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요한이 구출을 해내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큰일 났어요. 왜? 갈대아 군인도 죽였으니까 그다레아가 바벨론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한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인간의 본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고 유다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너 거짓말 하는 거야. 야, 너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마라. 야, 얘 봐라. 얘 이상한 소리 하네. 야, 뻔하잖아.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이 가만히 두겠냐? 얘도 이상한 놈이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은 뭐 요한이나 이스마엘이나 큰 차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거나 뭐 신앙하지 않는 분들은 뭐 더더욱이 생각할 수도 없지만 신앙하면서도 요한 쪽에 서기도 하고 이스마엘 쪽에 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전문 용어로 도끼인 객낀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것, 야망, 뭐 이념, 이익 이런 거 따져봐서 아니다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까짓 거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불안하면 말씀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지를 않아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것을 성경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 범주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회가 생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신실함으로 계속 나를 비추어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으면요, 힘듦을 이겨내고 하지 않으면요, 해온 것에 물들어요. 해온 것에 물들어요. 담임 목사님, 모셨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은 다르다고. 내일이 예를 들어 이제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러면 목사님들의 마음은, 야, 내일이 공휴일이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겠구나. 새벽기도 나오겠구나.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야, 내일 푹 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그냥 쉬고 푹 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맞추려고 계속 자기를 연단해 가는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불안하고 또한 좌절이 생기면 그냥 이익 따라 삽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최선을 하나님께 다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의 생활을 쫓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생겨요. 살아온 삶의 연장으로 살면 변화 안 생깁니다.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왜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그때부터 변화라고 주는 거거든요. 아유, 오늘도 참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사실은 듣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 만족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저도 그렇게 살기가 벅찬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 콧물 막 가슴이 찡하고 그럼 그 변화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야 돼요. 변화를 위해 이겨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에 성장이 보이지, 잘하는 것이 보이지. 그게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립 서비스만 하면요 1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변하지 않아요. 인간성도 변하지 않고요, 예의도 뭐 변하지 않고요,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이 사람들처럼 거칠해. 내가 교회 왔다 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예요. 하나님은 거칠해. 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속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말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여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벗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도, 요하난에게도, 유다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삽니다. 죄악에서 왜 건지셨느냐? 아니, 죄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셨느냐? 변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죄악의 사람으로 가인의 후예로 사니까 변화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귀 닫지 마시고, 눈도 닫지 마시고, 마음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오늘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은 사람이기를 원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면 그 사람의 된됨이는 하나님이 판단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거칠의 변화가 아닙니다. 속 사람의 변화로 상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회복하고자 함이니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으로 변한 형상 회복하는 복을 누리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